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굉장히 긴장인데요. 먼저 교독해서 보기는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아삽의 바스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바스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훈시라는 겁니다. 근데 아삽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교훈은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을 묵상하고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말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시입니다. 사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조상들의 지나친 치부를 다 들추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성향을 끊기 위해서는 부득이 조상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있었던 자녀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아쿠아스라고 부릅니다. 아쿠아스라는 게 뭐냐면 Adult Children of Alcoholic이라는 건데요, 어른이 돼서도 그 알코올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어른 아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영향 속에서 자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과거를 정확하게 페이스하는 것, 그럴 때 거기에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도 이 교훈시를 쓰면서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감추어졌던 창피한 역사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는 여지없이 까발기겠다, 드러내겠다 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이미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창피한 부분을만 꼬집어서 우리가 한번 들춰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그렇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후대에는 더 이상 이 잘못된 것이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이 조상들은 완고했고 패역했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세대처럼 되지 말고 이제는 변화되자, 이제는 바뀌자, 이제는 끊어버리자 라는 뜻으로 교훈시를 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문제는, 첫째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였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선택한 사람들이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적들과 싸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안 싸웠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안 싸웠던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복하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의 조상은 애굽 땅에서 농사를 좀 져봤는지 모르지만 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잖아요. 광야 세대예요. 그 광야에서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산 세대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살라고 보니까 농사를 져야 돼. 근데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데 농사에 능통한 농사 박사들이 누구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농사 박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몰아내래요. 그럼 이들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들을 몰아내 우리 농사 어떻게 짓지? 예? 이들이 쌓은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서 발전을 시키면 시켰지, 이들을 몰아내면 자기들은 하나도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정말 발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이들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이 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이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농사 잘 짓는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은 자기 사랑밖에 이들은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아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를 배웁니다. 근데 농사만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의 농경신까지 받아들이죠. 그들의 농경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잖아요. 바알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힘들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내 성공이 먼저예요. 내가 편한 게 먼저고 내가 잘 나가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야, 성경 공부하기 뭘 성경 공부가 먼저야. 공부해야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르게 성공하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늦게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기적에 꽂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기적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였을 때, 여기서 보면 애굽 땅 소안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의 별명이에요. 소안이라는 건 애굽 땅의 별명인데, 그러니까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거든요. 기이한 일은 기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게 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이한 일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건데,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기적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적 자체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의 인격보다는 그분이 가진 능력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의 가진
재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가진 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의 기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게 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 중독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적 중독증. 예수를 믿으면서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두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은혜가 아니면 은혜 취급도 안 해요. 그게 바로 기적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랑하는 거죠. 나에게 베푼 것만 좋아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들만 사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물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는 거죠.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적군이 우리를 죽이러 우리를 바짝 쫓아오는데, 기마병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막다른 그 골목,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기적만 사랑하다 보니까, 기적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 인도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 왔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아는 성도는요, 이미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기대를 하게 돼요. 기대를 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하나가 다 내 삶 속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내 직장 사정이 안 좋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기대해야 돼요. 독생자 예수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의 주님 사랑하시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모습이 되죠. 근데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대가 안 돼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합니까? 왜 어렵게 합니까? 예?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은혜로 하나도 여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게 매일 경험되어진 역사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반석을 쪼개시니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세요. 생수가 반석을 치니까 터져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에브리데이 지금 행하고 계시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이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살면서요, 불만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살면 우리는 정말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격할 것 같죠? 근데 40년 동안 이들이 매일매일 이걸 경험하면서 이들은 하나도 감격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지겹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이 지겹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능력이, 예?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삶을 인조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단지.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은혜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에 사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사는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가나안 삶이나 애굽의 삶보다는 광야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평안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더 소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광야에다 두신 건데, 이들은 광야에 두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셔도 기쁘지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들의 목표는 딴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북극이나 남극의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해서 추운 곳에 가서 이제 막 연구하잖아요. 예? 근데 오로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운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그쵸? 그냥 집에서 따뜻한 밥 먹지. 배가 부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저짓하고 있다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뭘 더 좋아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냥 편안하고,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예? 그냥 우리가 편한 게 목표면 지금 먹고 배고프지 않고 먹고 잠 잘 자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묵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요. 어쨌든 우리가 광야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든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선교도 가는 거 아니에요? 단기 선교도 가는 거잖아요. 왜 생고생하려고 거기 가냐고요. 돈 쳐들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가냐는 거죠. 뭐 이 땅에서도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광야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예. 그러다 보면 광야도 우리에게 기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감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되 그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랴. 시내가 넘쳐서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들, 솔직히요, 광야에서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을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먹지? 이거 배고픈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면요, 하나님 그들 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목말라요,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60만 명이 여기 지금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물을 마실 걸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고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 치시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예?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실까 말까? 하나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내실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조롱이고 회방이고 불신앙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까지요, 솔직히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홍해가 건너는 사건까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받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조롱하듯이 나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거는 정말 괜찮은 표현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해주실까 하나님이? 못하실 거, 이거 어떻게 해? 이들은 모든 생각이 자기들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하나님이 뭐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이 행하셨던 것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 삶에 적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이거 자기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만 중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굴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이들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죽고 끝나요. 그죠?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죽으면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만 사랑하는 인간이 천국 가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얼굴 보면서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게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에게서는 신혼여행 기간이에요. 신혼여행 기간이에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은요, 너무
걱정할 것도 많고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할 게 없어요. 광야는 할 게 없어. 뭐 적들도 없고, 예?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농사도 안 져도 돼. 바깥에 나가서 일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먹을 것 다 주세요. 하나님과 정말 신혼여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혼여행 기간인데 한 명도 어프리시에이트 안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인조해 안 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괘씸할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와 마실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데 한 명도 어프레시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애굽에서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생각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에게 희한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다음 포인트인데요. 희한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는 큰 포인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희한한 양식을 허락하세요. 희한한 양식. 그게 23절인데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여서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뭐냐면 하늘 양식이래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은 왜 하필 만나라는 걸 주셨을까? 이 땅에 없잖아요. 만나는. 우리는 만나라고 어떻게 대충 생각은 하지만 이 만나가 뭐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그 바나나를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왜 좋아했는 줄 아세요? 왜 좋아했냐면 비싸서 좋아했어요. 비싸서. 지금은 안 좋아해요. 비싸면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왜 바나나가 비쌌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바나나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바나나 나는 나라는 왜 거기서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안 날까? 그 나라는 뭐가 틀릴까?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나나를 먹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바나나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했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만나는 게 뭐지? 이게 하늘 양식이라는데 그럼 하늘나라에서 이 양식을 먹나? 이 하늘나라에서 먹는 음식이 만난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는 그것을 먹으면서 저 하늘나라에 뭐가 있을까? 저기 뭐가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양식이 진짜 만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 양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24절에.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만나를 먹고 살까요? 뭐 저도 몰라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만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떡은.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은 주님, 예수님 만나를 내리실 줄 알았어요. 옛날처럼.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만나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나였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늘의 양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꽂혀 있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 예, 바로 그런 것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응답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27절인데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거든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요청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떼를 그냥 엄청난 매출하게 새 떼를 날게 하시더니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바닥에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6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좀 신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셔놓고 죽이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예? 하나님이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셨을 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고기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또 고기를 안 줄까봐 서로 더 챙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위에서 남겨놓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더 많이 챙겨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은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 거를 더 많이 챙기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들은 먹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입에 쳐넣는 거라고 그냥 정신 없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많이 먹으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까지 주셨는데 이들은 감사하지도. 예. 근데 이들이요, 가만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변덕이 죽을 듯하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요,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주시고, 예? 만나도 주시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이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또 그들을 치시잖아요. 또 치시면 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36절에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것에 거짓을 말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뭐 이러고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입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행동을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잠시 요거 면하려고, 어려운 면하려고, 하나님 치시는 것을 면하려고 아첨하고 거짓 있는 입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들에게 행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그냥 하나님 앞에 잠시 잘 보려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또 30절에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요, 그의 언약을 성실하지 아니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좀 뭐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인간의 실존인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바랄 게 없어요. 그냥 뭐 소망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하게 돼요. 저는 적어도 우리들이요, 정말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 죽을 듯 하고 막 이래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항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집만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집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 안 위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이 인간들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습만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살아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편하고 내가 인조해하고 나만 사랑해요. 이제 나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기에 거기서 감격할 줄 알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작은 은혜 앞에서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맡겨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길 원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 주님의 거고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맡깁니다. 주님을 그런 뜻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만 사랑했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나를 위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주님 믿습니다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든 홍해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